정의 재판국장 황운술 목사입니다. 우리 전 국장님께서 오시지 못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직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판국장 전북노회 황운술 목사 서기. 예, 재판국 조직 보고 허락입니다.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경과 보고는 제가 서기였는데 제가 보고해도 어떻겠습니까? 예, 전 서기님이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8페이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96쪽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보고서는 211쪽부터 220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180회기 동안 46건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의 해벌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화해 조정을, 우리가 지금 재판은 작년 법에서부터 화해를 2번 하고 심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든 권쟁이든 화해를 먼저 하고 저희들이 심리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재판만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국 보고서 228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조직이 되어 있고요. 회의 쭉 보시면 228페이지 쭉 판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까? 예, 예, 예. 네, 3번 마이크. 관등 성명을 밝히겠습니다. 서울 선호회 노회장 이경욱 목사입니다. 희성교회 재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에는 행정소송 재판이 있고 권징 재판이 있습니다. 권징 재판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는 것이 권징 재판입니다. 행정소송 재판은 행정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재판입니다. 희성교회 재판은 행정소송 재판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에서는 피고가 아닌 사람에게도 벌을 내렸습니다. 담임 목사이냐 아니냐 결정을 하는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도 아니다, 위임 목사도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월권입니다. 그런 판결을 할 수 없는데 위임 목사도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당회장도 아니다, 교인도 아니다,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벌을 줄 수가 없는데 피고도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벌을 내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이 재판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고, 사과하시겠으면 사과하시고, 해명을 하시면 해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희성교회 재판을 받을 수 없음을 동의합니다. 예, 우리 재판은 명언이 있습니다. 재판은 판결로서 말한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2번 마이크가 먼저 들었습니다. 잠깐만. 2번 마이크. 네, 서울 강남노회 이면철 장로입니다. 지금 아주 서기님께서 명언을 하셨는데 그거 맞습니다. 재판을 올바르게 떳떳하게 또 기울지 않게 해야 그 말이 맞는 겁니다. 판결문을 누가 쓰셨습니까? 박 목사님, 판결문 누가 쓰셨어요? 판결문요? 주심이 썼습니다. 주심이요? 예. 주심이 누구신가요? 저기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안 하죠, 그거를? 잠깐 들어보세요. 이분은 형사적 책임이 있어요, 이 재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재판에 관한, 왜냐하면 재판은
우리가 쭉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원래 이 재판을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의장님, 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3분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네. 예. 1차적으로 이번 재판에 관여하신 분들은 재판국원이 또 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도 다 방어를 해놓으셨는데요. 그걸 알고 이번 재판국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2019년 2월 27일 날 저희 소망교회에 훌륭한 목회를 하셨던 부목사님이 희성교회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거에 그 담임 목사를 모실 때에 위임이 무효라고 소송이 제기된 것이고요. 그 소송이 제기되는 중에 위임 목사 결의를 받으셔서 다 위임 예식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재판국 판결을 했고 그 판결은 담임 목사를 모신 게 무효다. 근데 그 판결도 아주 가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 때문에. 그래서 선호회 노회장님 이름으로 위임 결의를 해서 이렇게 다 목회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잘못됐다 했더니 기각하고 2014년 8월 13일 날 가중처벌을 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박태웅 목사님을 출교하고 담임 목사직에 면직한 사건입니다.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15분이 모여서 판결을 한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예. 네, 그 내용입니다. 예, 잠깐만. 지금 현재 제가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서기님, 우리 발언을 들으시고 또 허락하시면 대답해 주시죠. 총재님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재판국 때문에 매년 시달리지 않습니까? 재판을 뭐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건을 하면 뭐합니까? 한 건이라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목사의 신분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다루십니까? 그리고 제가 재판 과정을 자세히 들었는데 우리 오경환 목사님은 초기 재판국장이셨어요. 재판국원이었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사임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 자리에 서서 잠이 오십니까? 잠이? 한 사람을 그렇게 해쳐놓고?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재판국원들 법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재판에 관여했던 나머지 분들은요, 재판국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옆에서 제어하고 올바르게 하라고 15명을 세웠는데 똑같이 이렇게 엉터리를 사인해서 냅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의장. 우리 잠깐만요. 우리 발언 좀 나중에 하시고 발언 나올 때마다 발언을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굉장히 계속 막 부풀어질 것 같으니까. 희성교회 건입니까? 잠깐만요. 희성교회 건입니까? 예. 잠깐 4번 마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북교회 이석범 목사입니다. 잠깐만요. 3분보다 좀 짧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예, 사건 교회가 희성교회는 분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을 때 한쪽 편에서 선거할 때 담임 청빙할 때 재직해서 6명이 부정투표랑 시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다른 교회에 등록했던 사람, 실종교인 6명 있었고, 박태웅 목사님이 한 표 차로 당시에 담임이 청빙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분쟁에 이제 재판이 걸려서 총회재판국까지 왔어서 그것을 6표 부정을 인정해서 담임을 그렇게 해서 청빙을 무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재판국은 권징과 그리고 행정과 합의보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재판은 권징 119조에 의해서 종국 판결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후로 이제 이것이 종국 판결은 시행규칙 86조 1항에서 보면은 지리회장이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그 통보받은 지리회장은 15일 이내에 집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집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86조 1항은 권징사건과 행정사건을 같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권징 서식으로 나가요. 행정하고 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권징 서식으로 집행을 하도록 했고, 또 총회장 명령으로 분명히 집행하라고 했는데 노회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행되지 않으면은 그 해당 노회는 청원을 해서 가중처벌을 해달라고 했는데 노회 자체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9조 권정에서 보면은 당회가 못하면 노회장, 노회장이 못하면 초계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모욕적으로 재판국이 행정과 권징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모독입니다. 그리고 사회재판에서 다 총회재판국을 인정하고 인용해서 판결문을 내요. 그 가처분도 거기다 기각됐지. 사회재판에서 제가 3년 동안 있을 때 패소한 적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사회재판에서도 총회재판국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게 양측에서 원고와 상고인과 피상고인이 치열하게 이렇게 대립해서 최종심리로 최종심으로 왔기 때문에 지는 쪽에서는 타격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쪽에서나 집행하지 않고 거절한 노예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재판국이 물론 판결의 형량에 대해서나 여기에서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소수 의견도 있고 논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네, 이 정도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판 결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격할 수 있습니다. 총회이고 또 수고하신 재판국장 국원들도 소중한 우리 총대원들이고 우리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아픔도 있으니 우리 총대 여러분들 문제 해결 방법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총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지켜주는 겁니다. 교회를 잘 보듬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못된 건 논쟁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발언 대기하신 분 중에서도 절제하실 분 있으면 발언을 좀 내려놓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번이 오래 쓰셨습니다. 1번 마이크. 예. 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사자 교회인 세봉천 교회 장로 구자원입니다. 잠깐만요. 희성교회 건이 아니면 다음에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교회 건입니까? 희성교회 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2번 마이크. 2번이 먼저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합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그 법은 원천 무효예요. 행정재판에서 권징으로 그리고 가중처벌은 우리 헌법에 시벌 받은 자가 시벌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 소속 노회장이 청구해야지만이 가중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이 가중처벌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재판을 책임적으로 했던 국장이 지금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총대 떨어져도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화살을 맞기 싫어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전임 국장 법도 모르면서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장까지 하고 법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총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런 판결이 몇 건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희성교회 건을 기회로 해서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판국원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개정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부결됐습니까? 아유. 예. 죄송합니다. 잘 됐습니다. 예. 끝난 거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재판국도 앞으로 주심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재판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판국원에 대한 탄핵이나 소환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재판국원이 얼마만큼 무거운 자리인지를 본인이 깨달아야 해야 되는데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재판국에 앉아 있으니 그러니 제대로 된 법 재판이 나오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판국원은 시험을 보든지 제대로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재판국원으로 가고 모든 재판의 실명제가 돼가지고 주심의 이름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판결을 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탄핵이나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은 우리 해결 방안 이후에 제도적 보완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쪽이 먼저 했습니다. 계속 서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마이크. 경기노회 총대 김만기 목사입니다. 이번에 규칙부장이 되어서 제가 규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회장님, 재판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한 후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국장님, 방금 선호회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행정재판이었습니까? 권징재판이었습니까? 행정재판이었습니다. 예, 행정재판이었으면 저희 행정재판인 두 가지입니다. 결의무효소송 아니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판국에서 123조 7항에 의해서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에 착오를 범한 때 재판국원들이 원심이 다시 모여서 재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판결을 내렸지만 그동안 우리 재판국원들이 너무 많이 수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국원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과 문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재판국원들도 목사님이고 장로님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총리님께서 우리 다 총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에 대한 핵심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재판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심의할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거기에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 정지가 좋은 신청이 9월 6일자로 접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헌법의 한도하에서 고려를 하겠고 또 저희들도 4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46건의 판결을 하다 보니까 미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우리 문제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희성교회 아픔은 우리 총대 모든 분들이 동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픈 얘기를 계속하면 시간이 계속 가니 문제 해결의 방법을 위해서 우리 자문위원께 제가 자문을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허락하시면 우리 자문위원 발언을 한번 들으시고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자문으로 추천된 부천노회 이병철 장로입니다. 이 희성교회 재판은 행정재판이 맞습니다. 재판을 3건 했습니다. 원심 재판을 했고 선호회에서 그 다음에 재심을 했습니다. 재심도 각하됐습니다. 거기까지는 행정재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중처벌은 지금 여기 총대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중처벌은 누구에게 하게 돼 있냐면 피고인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권징재판에서 기소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재판에서 7위 회장이 행정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7위 회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하면
7위 회장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입니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고는 다릅니다. 국가소송에서도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적인 건 피고인, 그 다음에 민사는 피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판국이 잘못했던 세 번째 가중처벌에 대한 거는 가중처벌의 근거 조항을 86조로 헌법 시행규정 86조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근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단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세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86조 3항에 보면 피고인은, 그러면은 박태웅 목사님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벌을 불이행할 시에 시벌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처벌을 누가 하게 돼 있냐면 소속 7위의 결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재판국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거는 권징재판을 해서 책벌을 했는데 이 책벌을 시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한테 더 가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재판은 행정재판을 하고 가중처벌은 권징재판에게 할 수 있는 거를 이분에게 하면서 또 하나 재판국이 실수한 거는 뭐냐면 박태웅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결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행정쟁성을 누구에게 했냐면 서너 회장을 피고로 삼아서 희성교회 안수집사 4명이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딱 청구도 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가중처벌을 했는데 가중처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출교를 처한다. 이거는 권징이거든요. 교인이 아님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당회장 가로 열고 위임 목사 담임 목사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임 목사에 대한 건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헌법위원회에 안이 올라왔는데 담임 목사 무효를 받으니까 담임 목사 무효 받기 전에 이 소송을 하기 전에 그 박태웅 목사님이 위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담임 목사가 아니고 위임 목사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헌법위원회로 질의가 올라왔습니다. 질의가 올라와서 헌법위원회에서 논의를 몇 달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담임과 위임은 다르다. 청빙 절차가 담임 목사님은 재직회, 그 다음에 위임 목사님은 공동의회 3분의 2, 담임 목사님은 3년, 위임 목사님은 정년 70세,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 청빙할 수 없는데 위임 목사님 부목사 청빙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하고 그 다음에 위임 목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임 목사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절차다라고 해석을 해줬는데 해석해준 시점이 가중처벌 이후에 판결 이후에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가중처벌이 판결은 여러분들이 결의로 해서 판결을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재판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헌법 시행규정 86조가 어떤 그 애로사항이 있냐면 현행 86조에 가중처벌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상소 등을 불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재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법령 자체로.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냐면 헌법 시행규정 36조에 보면 헌법위원회 구성에 대하고 역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국가로 보면 헌법재판소 같은 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위헌 결정을 하도록 헌법위원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법제처처럼 해석을 할 수 있고 법안을 낼 수 있는 게 헌법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36조 사항에 보면 헌법위원회가 법리 판단을 할 때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법리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권징,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권징 123조 7항에 해당될 때는
재심 청구권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3조에 가면 그 헌법시행규정 123조 7항은 재판국이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 적용에 착오를 범할 때 재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의 방법은 헌법시행규정 86조의 가중처벌을 재심할 수는 없지만 그 판결문을 가지고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하면 헌법위원회는 그 재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123조 7항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그 판단을 가지고 재판국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희성교회의 방법은 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판국에 대한 부분은, 국원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2차례나 재판국원을 바꿨습니다. 전체 바꿨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간에 재판국원 교체한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냐면 공천의 최종 책임자는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을 대상으로 사회법에 소송을 걸었다가 중간에 합의를 해서 취하했는데, 이게 공천조례는 총회가 결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공천조례가 돼 있는데, 헌법에는 어제 부결이 됐지만 3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3분의 1씩 바꾸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두 개의 문제가 충돌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지난번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는 있는데 현재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법률로 자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성안을 해주세요. 누가 성안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희성교회가 현 재판 결과에서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성안을 해주세요. 우리 4번 마이크. 존경하는 총회장님, 그리고 총대 목사장로님들, 지금 109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선호의 목사총대 전만영 목사입니다. 지금 재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법률 자문단의 지혜로운 법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헌법위원회에서 담임 목사와 우임 목사는 다르다. 청빙 3년 한 담임 목사가 교회 교인들이 3분의 2 이상의 공동회의를 거쳐서 우임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님도 세웠습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소송과 건징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으니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해 준 그것을 근거,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법률자문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오류된 부분에 대해서 재해석을 받아서 이 희성교회 문제는 제2재심해서, 목사가 지금 다 내수지도 못합니다. 성도들은 98%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2재심해 주시고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아서 지금 재판국에서는 성도들의 눈물과 교회, 그리고 이 아픈 가슴을 해결해 주시기를 제2재심을 동의합니다. 네. 문구를 정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여기서 결의하는 게 아니고요. 희성교회에서 재심의 기간이 언제 남아있냐면 90일인데 8월 10며칠 날 그 가중처벌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중처벌이 잘못됐다고 하는, 잘못됐냐 안 됐냐를 헌법위원회 누가 하냐면 서울 선호회, 왜냐하면 그때 선호회 장님이 원고로 돼 있어요. 가중처벌에 원고니까 선호회 노회장님께서
헌법위원회에 그 판결문을 첨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헌법위원회는 이건 명백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해석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재판국에다 재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심합시다 결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절차를 여기는 결의는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선호해서 그런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호해서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고 이 자리에서는 결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되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결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제2, 재심을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한다든지. 예, 4번 마이크. 예. 회장, 네. 경기노회 김만기 목사입니다. 네. 한 목회자의 눈물과 성도들의 눈물을 이 총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총회는 모든 것들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분명하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국에도 힘을 실어주고 방금 재판국장님께서 행정심판이 권징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총대님들께서 그 억울함이나 또는 아픔을 다시 한번 제2, 재심을 결의해 주시면 총회가 결의해 주면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다시 결정하면 된다고 본회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총대 여러분들에게 희성교회를 총회 재판국이 다시 한번 제2, 재심하기로 동의합니다. 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총대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이미 그 이후에 헌법위원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위원회 우리 이병철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석을 서노에서 절차를 밟아 가셔서 제2, 재심 과정을 밟아 가시면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제2재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재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총대분들의 의지를 담아서 결의해 주시면 여기서 결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헌법위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해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예.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당연히 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헌법위원들이 다 여기에 계시니까 당연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의지를 담아서 해주신다고 하면 헌법위원회 해석과 재심하도록 촉구하는 촉구 결의만 해주시면 만약에 꼭 해라고 결의는 법으로 안 되지만 해라고 촉구하는 결의를 해주시면 의지가 담아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이 길어졌는데 우리 김만기 목사님 많이 하셨는데 옆에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 더. 짧게만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한 1분 내지 2분으로 이렇게 좀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마이크. 서울 선호회 곽지영 목사입니다. 이 사안은 총회 재판의 오류가 아니고 총회 재판국의 범죄입니다. 이 재판은요, 총회 재판국을 재판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 재판국이 재판을 판단을 미리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심의의 모든 과정들이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모든 재심에 들어가게 되면 또 지금 한 달째 강단에 서지 못하는 목회자가 2달, 3달 이 올해를 넘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 희성교회 재판에 대해서 재판의 부존재를 여기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 총대들이 여러분들께서 이 희성교회 재판의 부존재를 여기서 확인을 하면은
다음 주부터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달째 못 쓰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5번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예, 5번 마이크, 예, 5번 마이크, 예. 짧게 해주시고 5번 마이크. 네, 선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서 오늘 총회는 희성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강단 회복을 속히 하기 위하여서 각재욱 목사님 말씀대로 부존재를 확인하고, 둘째, 모든 헌법재판소의 앞으로의 재심에 대한 것이나 재판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지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임원회의 일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예, 이건 임원에 맡길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지도할 수 있도록. 임원회가 지도할 수 있도록. 예. 지도는 그냥 당연히 안 해도 제가 잘 받들어서 하겠는데, 이진구 목사님 잠깐만, 해결 방법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인데요. 법리자문에 맡고 있는 부족한 사람 이진구 목사입니다. 목포노에 섬기고 있고요. 재판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재판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더욱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총대님들 피해 당사자들의 그 가슴은 뜨겁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은 총회에 근간해서 운영이 되는 건강한 총회입니다. 때로는 원하는 대로 가지 못했고 또 원하는 결정을 못했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총회는 건강한 총회고 자정 능력이 있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2재심을, 헌법에 없는 제2재심을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이 양곡교회 현장에서 재심 재판국 문제로 총회 임원들과 총대님들, 전국 총대들이 굉장히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재심 재판국을 개설해라. 얼마나 큰 폐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주의 부존자 확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총회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법리자문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위원회에 그렇게 결의하도록 촉구해 주시면 되고, 또 들어보니 지금 서울 희성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못하고 계십니다. 총대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바대로 행정쟁송을 권징재판으로 절차가 과정이 변경이 돼서 이게 완전히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설교자는 강단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시지만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반드시 사필 규정으로 결과는 나올 것이고, 다만 설교자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강단을 지키실 수 있도록 설교는 허용하는 결의를 한번 해주시면, 그것도 그 정도 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 헌법위원회와 다시 구성이 된 재판국에서 좋은 결과로 우리 총대님들, 희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법리자문 드립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위원회의 노회장 명의로 질의를 하셔서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대님들의 뜻과 마음이 다 전달이 되었고 헌법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이미 해석이 한번 나왔으니까 아마 저도 아까 지도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잘 지켜봐서 안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을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예. 강단권. 근데 강단은 복귀하는 것으로 결의해 주셔서 교회가 정상화되도록 그 강단권만 여기서 괜찮겠습니까? 이면철 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자, 강당권은 복귀하고, 그다음에 네.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결의하기 전에 발언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진행하겠습니다. 가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안녕하세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희성교회권은 그 절차대로 밟아가는데 우리 선호회와 우리 자문위원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저도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당권은 복귀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예. 완전 보고입니다. 예. 예. 2번 마이크. 예.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안이 된 거겠죠? 설계권 회복하고 결정됐습니다. 예, 헌법위원회에서 안을 낸 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노회가 질의해서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거거와 하나 더가 있는 게 단임 목사와 위임 목사권은 다르다라는 헌법위원회 해석도 근거해서 재판에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리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재판하신 분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조직보호를 받지 않고 정리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저희 교단이 재판국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을 밟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재판국은 할 뿐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재판국은 전문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거 연구해서. 나중에 얘기할 텐데, 예. 하여튼 참고적으로 그렇게 우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완전 됐죠? 보고입니다. 예. 완전 보고, 예. 열심히 괜찮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완전 보고 받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완전 보고로 끝났습니다. 예. 부장님. 예, 잠깐만요. 예.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 보고 시작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재판국도 보고 중요하지만 중요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존경하는 목사 총대님들, 존경하는 장로 총대님들, 조금 있다.